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부심으로 여기며 인생을 사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신의 소유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소유가 이렇게 있어요. 강남에 집 한 채도 있고 어디에 땅도 있고 지금 통장에 현금이 얼마가 있어요. 이런 소유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든든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또 힘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신이 이룬 성과나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직책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CEO야, 내가 부장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사회적인 직책이나 회사의 직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네 번째로 여러분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비주얼이 좋으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나는 건강해서 백설이 망공곤해도 나만은 독야청청하리라. 자신 있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맥입니다. 어려울 때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의 절대적인 그런 여러분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은 붙들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적인 인맥과 권세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부심,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자부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요 자부심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꿈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아노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올 한 해 어떤 인생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복이 될지어다. 어떤 사건이 만나든 복이 될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이 주어지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을 이긴 자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 안에서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고,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옛사람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수삼 년 예수를 믿어도 영혼은 거듭났는데 내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은 이렇게 하는데, 주일이면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리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어마어마한 존재인데도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렇게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나오셔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자존심을 툭 한번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거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야. 그러므로 철저하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데이빗하고 부릅니다. 예, 아버지, 너 아버지 심부름 좀 다녀오렴. 어디를 다녀올까요?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도무지 소식이 궁금해서 못 살겠다. 형들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잘 있는지 무사한지 좀 살피고 오너라.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순복하는 사람을 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는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첫째로 일상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소소한 일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여기고 열심히 살아도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함에 이를 수 없고 더 가봤자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을 주님이 부르셔서 네가 살면 소망이 없어. 그러니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나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상이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아이로 오셔서 여러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인간의 제도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 속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순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상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제도 속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일상에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가르치려고 우리 위에 권세자들을 두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권위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사람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일상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위에 세운 권위자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지금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예선할 때 어떻게 왕으로 발탁이 돼요? 아버지의 심부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아, 낙이 몇 마리가 집을 나갔다. 가서 좀 낙이 좀 찾아오너라. 집 나간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3, 4동네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다윗도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세 말에 순복을 합니다. 안 돼, 싫어요. 내가 왜 가야 하던데 다른 사람 시키는데 왜 나만 시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쓰실 수
데이빗,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내가 좀 심부름을 다녀오너라. 형들이 잘 있는지 형편을 좀 살펴보고 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된 인생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된 인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스펙이 좋아요. 은사가 탁월해요. 엄청난 달란트를 가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복의 영이 말지어 일상적인 권위에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이 땅에 인생으로 왔다 간 사람 가운데 삼손만큼 힘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어. 그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일상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는데요? 그 불순종한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머리가 잘립니다. 두 발과 두 손에 쇠사슬에 묶인 채 블레셋에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걸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울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한들 내가 너무 늦은 거야.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어진 것이다. 일상적으로 순복의 영이 말지어다. 순복의 영이 말지어다. 오늘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에 동참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3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여러분 하시니라. 보세요. 잠깐만. 내갑 족속들이 있는데 선조 부모가 나는 네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말을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술을 입에 대지 않는데 이 내갑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을 여호와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한 방에 데려다가 잘 차려놓고 포도주를 어때요? 분위기 있게 잘 마실 수 있도록 딱 산상을 딱 차려놨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갑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자손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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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 같은 일상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태도 말입니다. 내가 기술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스펙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너의 태도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상에서 부모님에게 또 권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순복하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두 번째, 성실하게 작은 일이지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제로 예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은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요.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보내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맡고 있는 양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처럼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실 때 끄떡끄떡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토록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성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늘 약속을 하고도 변개시키고,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업다운되고, 늘 어때요? 정함이 없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 주님은 항상 신실하죠. 할렐루야. 항상 성실하죠. 할렐루야. 이런 당신의 성품을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감정적으로 좋고 나쁨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기분 따라 다루신다면 우리는 이 중에 살아남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감정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당신이 성실하신 대로, 약속에 신실하신 대로, 약속에 변개함 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어떤 일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신다면, 야, 진짜 이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태양아, 내일은 뜨지 마라. 이들 다 얼어 죽게. 그럴 수도 있는. 주님은 절대 그러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늘 기분 따라 업다운되고, 약속도 내 기분 따라 변개하고, 예배도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예배도 그렇게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내도 좋은 인격, 남편도 좋은 인격, 그래서 서로가 사랑해서 더 잘 섬기려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내가 아내의 영혼을 맡았어요. 아내의 인생을 맡았어요. 아내의 허물도 맡은 자예요. 아내의 장점도 맡은 자예요. 아내의 모든 것을 내가 맡은 자예요. 맡은 나는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맡은 자가 요것은 마음에 안 들어. 요것은 좀 어때? 아니, 맡은 자야. 인생을 맡았고 영혼을 맡았고 그 사람의 결점도 개성도 모든 것을 맡은 자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엘라 골짜기를 찾아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난 왜 이렇게 친구가 없는지 몰라요. 친구가 없으세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내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니까 가족도 어때요? 야, 넌 진짜 이기적이다. 어떻게 너밖에 모르냐. 모든 일이 그래. 왜요? 예수를 믿어도 내 이기심이 꺾어지지 않았어. 예수를 믿어도 내 고집이 꺾어지지 않았어. 예수를 믿어도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는 사람.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어.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 존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같은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이렇게 갔어요. 엘라 골짜기에 도착을 해보니까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 골리앗이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1대1로 대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이 할례받지 못한 저것이, 그러자 이 말을 형들이 들었던 모양이요. 28절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여러분, 형들이 다윗을 보고 전쟁터에 나타난 지금 다윗을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야, 너 양은 어떻게 하고 온 거야?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안악함을 내가 알아. 질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면 이렇게 남에게 험한 말을 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헐뜯기를 좋아해요.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물 쏟듯 쏟아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자기 안에 옳고 그름의 논리가 있어서 막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주님 앞에 내 이야기를, 내 상처를, 내 감정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 앞에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주님께 자기 상처를 쏟아놓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지금 다윗의 형들을 보세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상처나 아픔들을 쏟아놓지 않으니까 괜히 어때요? 화살이 힘없는 동생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잠언서 16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형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다 어때요? 받아들입니다. 형들이 혈기와 분노에 대해서 화낼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할렐루야. 평생 그 빛을 갚을 길이 없듯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비로운 경험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알지 실제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안에 여러분 처리되지 못한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처리되지 못한 내 자아가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딱 확립만 딱 되면 나는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세상의 어떤 말에도, 누가 어떤 비난을 해도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자존심을 툭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왜요? 옛사람이 안 죽은, 자가 안 죽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 이기적인 중심으로 살아.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해도 이기심만 툭 건들면, 자아만 툭 건들면 우리 안에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분노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리앗이 어디 있어요? 송죽동 골짜기에 골리앗이 어디 있어?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한 번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꺾어지지 못하고, 이기심을 죽어지지 않고,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고 지금도 시퍼하게 살아서 펄펄 뛰는 골리앗이 송죽동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골리앗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늘 왕노릇을 하는 거야. 누군가가 감정을 툭 건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리앗이, 뭐야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지 못한 채 평생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여러분 이런 골리앗의 종노릇하고, 감정의 종노릇하고, 분노의 종노릇하고, 어떤 생각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무너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골리앗, 옛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진리가 아닌 모든 우리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는 일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블록에서 33년 만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하는 어간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일들은 물질이 어려워서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힘들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죽지 못한, 내 안에 꺾어지지 못한 이 옛사람, 골리앗과 같은 옛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억울해 죽겠는 거야. 억울해 죽겠는 거야.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에게 이렇게 누명 씌우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억울해? 내 안에 꺾어지지 못하고 죽지 못한 자아가, 옛사람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죽지 못한, 꺾어지지 못한 자아들, 골리앗과 같이 펄펄 뛰는 자아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그냥은 못 가요.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못 박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억울한 이유가 뭐지? 도대체 이 억울한 이유가 뭐야? 하고 가만히 봤더니 내 안에 골리앗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넌 죽었어. 이영철 너는 죽었어.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죽었다고. 근데 가끔씩 살아올 때가 있어. 이게 가끔씩 살아올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넌 죽은 거야. 넌 죽은 거야. 감정이 상할 때 왜 상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나의 자아구나.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예수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깊은 수렁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잡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소유가 이러니까 나 든든해. 내 스펙이 이러니까. 아니야. 나 직책이 이러니까, 내가 이룬 성과가 이러니까, 나는 인맥이 좋으니까 든든해. 아니. 여러분, 죽음을 딱 직면해 보면 아무것도 그런 것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붙들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밖에 붙들 것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자랑 삼고 별것도 아닌 것을 든든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 예수 당신입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처럼 뛰어다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